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봅시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시간적인 배경과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바로 그 주 화요일입니다. 장소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은 18절에 보면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요일에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과 예수님에 관한 논쟁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데요. 특별히 그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부활에 관해서 논쟁한 본문,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사람 찾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따르지 말아야 될 모범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기에는 따르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의 모습이에요. 18절이거든요. 목사님 읽을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18절에 보면 그 사두개인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국가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유대교인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파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정치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이렇게 당들이 여러 가지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사두개파들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두개인들이란 바로 그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 사두개파들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도 당연히 믿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였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지만 부활은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부활과 내세의 삶을 믿지 않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19절에서 23절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래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한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남자가 죽었어요. 이렇게 6번을 반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잘못한 건 없죠. 왜냐하면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6번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살아날 거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는 7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부활했을 때에 이 여자의 남편이 도대체 누구냐? 7명 전부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냐? 너무 혼란스럽지 않느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란한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실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없다라고 이들은 주장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따르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자르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가 되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견해는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영적인 삶이 있다 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믿어요. 이집트에 많은 피라미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있겠어요? 이집트에 있는 황제들은 죽음 이후에도 영적인 삶이 있다고 믿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을 피라미드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이 그냥 끝나거나 혹은 새로운 삶이 있다. 두 믿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지 않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듯이 죽음 이후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분명히 믿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영적인 진리인데,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진리인데,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는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두 가지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후의 삶을 믿지 못하고 없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알지 못했던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냐.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영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단지 육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성경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시는 힘이 있으시다.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아 그렇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있구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친구들은 좀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믿고, 혹시라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그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종교 지도자가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바리새파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두개파들은 물질적인 삶, 향락적인 삶들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다면 단지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근거하는 삶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세상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 때 죽음 이후의 삶들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모습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단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 오히려 완전하고 영원한 새로운 삶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단지 이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서 이 세상에 묻혀서 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은요, 하나님 찾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질문 받으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올바르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18절 말씀인데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궁금해서 배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실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잘못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25절에서는요. 그 사두개인이 생각하는 부활이 없다는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2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가 뭐예요? 한 여자가 7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면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부활한 삶,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이 세상과 동일한 삶이나 이 세상의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같이 어떤 결혼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다.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밝히셨고요. 그리고 26절부터 27절에서는 성경에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시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과거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사람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과거에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했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결국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질문에 적합하게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는 믿음들을 드러낼 때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은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당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향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들이 질문할 때 우리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질문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었던, 오늘 우리가 그냥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에 익숙하게 되어서 우리만 믿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것을 바로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의 생각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에서 혹시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올바른 논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 다하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가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묵상의 소중함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의 영혼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하셔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